저희가 수련회를 어, 주일하고 어제 다녀왔는데 다행히 비가 온다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지역은 비가 안 오고 이거 올라오다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뭐 수련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29장 말씀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그러시냐면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그러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는 뒤에 보게 되면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성읍이여라고 하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암사자, 이 다윗 지파의 그러한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 다윗의 그러한 지파가 진진 성읍, 그 성읍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 아리엘이라는 의미는 이게 듣게 되면 무엇과 비슷하게 들리냐면요. 번제단이라는 것과 이게 비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라는 의미는 뭐 두 가지 다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을 바로 예루살렘을 바로 이 아리엘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 자손의 그러한 중심이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이 성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슬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뒤에 보게 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는 이게 뭐 안식이라든가 월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는 유월절과 또한 칠칠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기,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다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그들은 예배하여야 됐습니다. 6월절마다 그들은 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때 어땠을까요? 뭐 양을 가지고 소를 가져오고 또 그 주변에서 양을 사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쳤던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번제단에도 그 우리가 보게 되면 기록에 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에 보게 되면요. 20만 마리가 넘는 그러한 양이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6월절에 드려졌더라고 합니다. 말이 20만 마리지 한 사람 한 10명 정도가 양 한 마리 정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0만 명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때에는 모였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 예루살렘.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활기차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아레일, 이 예루살렘 보시면서 슬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슬퍼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심판이 이들에게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러한 예표냐 하면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치게 될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그러한 성읍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28장 말씀과 29장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2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때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또 그 남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 아하스 왕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였으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수를 의지하여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치고 뭐 아람도 쳐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 남유다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유다도 역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협을 받을 때에 남유다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였을까요? 네, 물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계속적으로 앞에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애굽. 이 남유다가 어려워지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가 와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낮아지고 그 너희의 말소리가 그 낮아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같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우리 4절 앞에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사야 뒤에 말씀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보게 될 것인데 그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사내립과 그의 군대들이 와갖고 예루살렘에는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조차도 그 주변에 망대를 쌓고 함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이 그 주변을 감싸움으로 말미암아 거의 무너질 만큼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갑자기 구원하십니다. 이 대적은 세미한 티끌과 같이 바람에 날려가겠고요. 또한 그들은 날려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그러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치시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그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또한 붙잡아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과 화친하며 애굽을 또다시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놀라고 놀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맹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정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맹인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떡하냐 하면요.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비틀거립니다. 독주로 말미암아서 이리저리 비틀거립니다.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독주로 말미암았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 포도주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취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눈을 감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인 선지자들도 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여 줄 때 그들에게 많은 말씀이 들립니다.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처럼 되어 있습니까? 봉안체처럼 되어 있어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아무리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요. 그들은 봉안책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읽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봉하여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글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읽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못 읽는 게 아니라 읽지 않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글을 모르는 자들도 나옵니다. 글을 모르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책을 주게 되면요. 그들은 나는 글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무엇입니까? 글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뭐 어려운 일들 저도 그렇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어디 가게 되면요. 의학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병원 막상 가려고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의사가 요구하는지 어디에 가면 이 전문의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어떻습니까?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건너서라도 그것을 알려고 하잖아요. 글을 몰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글을 읽지 못할 뿐이지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변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글을 봉하여지고 또한 읽지 못하여서 그들이 안 읽고 또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었냐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때에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던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도요. 성전에서는 절기마다 제물을 드립니다. 절기마다 예배합니다. 6월절, 7.7절 또한 초막절마다 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온전히 공경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여기로 도움을 구하고 여기로 이것을 준비하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외식하는 믿음을 향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의사를 통하여서 그 손길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마음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만 속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행사를 행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예루살렘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그 사신을 보내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또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